오늘은 믿음의 크기를 늘리라, 믿음의 크기를 늘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갈렙에 관한 세 번째 말씀 시간입니다. 우리 첫 번째 살폈던 것은 민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수의 민심과 소수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 사람, 누가 오르냐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순간에 숫자가 많은 것이 안전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대세를 따르면 대충 되는 거지, 또 숫자가 많은 곳에 가면 뭐 설마 죽이기 위해 하냐,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60만의 민심을 따라갔던 사람 다 죽었습니다. 60만을 죽이시고 하나님 말씀을 따랐던 두 사람을 살리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마다 수를 믿으면 안 되고 꼭 믿어야 될 건 뭐냐, 하나님 말씀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이 어디서 일하시는가, 하나님의 역사가 어디에 있는가, 그걸 볼 줄 알고 수가 아니라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종이 되어야 된다. 이게 첫 번째 주제였습니다. 두 번째는 사명이었습니다. 콜링인데, 사명 받은 사람은 강력하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이냐? 방향이 명확하기 때문에 강력합니다. 또 방향이 명확하고 또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강력하다는 것입니다. 사명이 뭡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나를 보내신 목적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 왜 존재하는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면 그 존재에 대한 진동이 일어난다고. 존재의 진동. 무슨 얘기입니까? 그게 소명받은 겁니다. 사명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명으로 일할 때 주변 사람들의 비교의식이라든지 뭐 시기 질투 이런 거 다 극복할 수 있습니다. 갈렙 보십시오. 2인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사명자이기 때문에 여호수아의 자리에 대해서 연연해 하지 않았습니다. 누구 자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가, 사명에 충실하다 보니까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모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사명자로서의 갈렙. 오늘 세 번째입니다. 믿음입니다. 민심, 두 번째는 사명, 세 번째는 오늘 믿음.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정의를 내렸습니다. 믿음이 뭡니까? 복음을 믿는 거라 그랬죠. 복음이라는 컨텐츠를 알고 그 컨텐츠를 믿는 게 믿음이라 그랬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구체적인 얘기고, 저 포괄적으로 얘기한다 그러면 그 복음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이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갈렙은 철저히 하나님만을 의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뢰하는 크기가 큰 것을 뭐라 그래요? 믿음이 크다. 그래서 믿음은 잘할 수 있습니다. 큰 믿음이 있고 작은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크게 신뢰하면 큰 믿음이고 작게 신뢰하면 작은 믿음이겠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믿음이 점점 자라나는 큰 믿음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용량을 키워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사용하실 때도 보면 각 교회마다 사용의 범위가 다릅니다. 믿음의 용량이 큰 교회는 크게 사용하시고요, 믿음의 용량이 작고 스케일이 작은 교회는 뭐 그렇게 크지 않게 사용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각각의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스케일에 따라, 믿음의 크기에 따라 사용되는 내용들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2절이 핵심 구절인데 보십시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두 번째,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지금 갈렙은 현실 파악이 안 된 무모한 사람이 아닙니다. 현실 파악이 정확히 돼 있습니다. 현실 속에 그들에게 누가 있다고요? 아낙 사람이 있대요. 또 그 성읍은 어떻다고요? 크고 견고하답니다. 그래서 웬만한 성읍들 보면 11m 두께의 철옹성입니다. 또 우리가 접해야 될 사람들은 2m 이상 되는 거인족인 아낙 자손입니다. 현실 파악을 다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현실이 무시무시하지만 그 현실과 하나님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면 능히 그들을 쫓아내 버린대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과 현실을 비교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더 크신 분이니까 반드시 하나님이 이기죠. 그렇게 나가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의뢰하는 부위가 이렇게 삶의 일부분이 아니라 삶 전체로 확산이 된 것을 믿음이 크다,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을 했던 마틴 루터가 그런 얘기를 했죠. 하도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너무 작은 하나님으로 믿으니까 Let God be God, 하나님으로 하나님 되게 하라. 제발 하나님을 제대로 믿어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너무 작다. 크신 하나님께 크신 영광 돌리고 크신 하나님께 크신 믿음으로 나아가자. 그게 루터의 슬로건이었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속에 너무 작은 웅크러든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축소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믿음이 중요합니다. 말씀 듣고 믿음을 키워야 돼요. 믿음이 빵빵 터져야 나머지 부분도 커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작은데 뭐 역사를 크게 할 수도 없고, 믿음이 작은데 기도를 크게 할 수도 없고, 믿음이 작은데 열매가 많을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키워야 될 그 스케일은 믿음의 크기를 키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자극해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마가복음 11장에 보면 2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23절, 내가 그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지금 이 마가복음 11장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 여러 차례 우리가 들었는데, 이거 분류할 때 어떤 분류에서 이 말씀을 인용해요? 기도죠, 기도. 봐라, 기도할 때 기도하면 이루어 주신다 그러지 않느냐? 기도하면 산도 움직인다. 뭐 이런 식으로 기도의 원리로 이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좀 곰곰이 읽어보면요, 이건 1차 원리는 기도의 원리가 아니에요. 믿음의 원리입니다. 믿음. 지금 예수님께서 믿음 말하고자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믿음. 그래서 22절 보세요. 하나님을 믿으라. 믿음 얘기죠. 그러면서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고 그 말하는 것을 이루어질 줄로 믿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근데 그 믿음 가운데 뭘 사용하라는 거예요? 일부분이에요. 기도 사용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전반적인 흐름은 기도 얘기가 아니에요. 믿음 이야기하고 있어요. 믿음. 믿음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믿음 가지고, 그 큰 믿음 가지고 기도할 때는 이렇게 하라라고 하는 기도는 그 하위 개념이에요. 하위 개념. 근데 우리는 믿음은 생각하지 않고 그냥 무조건 기도만 얘기를 하는데 그거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큰 믿음을 가지라 무슨 뜻이에요? 믿음 갖고 있는 사람은 기도할 때 어떻게 하느냐? 좀 이거 어폐가 있을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이해하는 게 여러분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요. 좀 기도할 때 황당무계하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기도할 때 좀 황당무계하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황당무계하게. 왜? 믿음이 너무 크니까. 그러니까 기도를 들으면서 성도들이 느낄 때 와, 황당해. 이렇게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있는 사람의 기도라는 거예요. 좀 황당한 기도. 여러분, 산을 옮긴다는 게 황당하지 않아요? 안 황당해요?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주님, 남산이 강북에 있습니다. 교통이 불편하니까 강남으로 옮기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웃을 거 아니에요? 저 황당한 기도하고 있네. 물론 그렇게 기도하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 정도의 황당성을 느끼도록 하라는 거예요. 왜? 믿음이니까. 믿음이란 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 것도 만약에 한다 그러면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태도를 갖고 나아가라.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믿음의 문제. 근데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 그 신방 가서 기도 제목을 내놓고 또 교회 기도 제목을 내놓은 걸 보면 극히 이성적이고요. 극히 머리 한계를 벗어나지 못해요. 자기 한계를 못 벗어나가지고 뭐 식당 하는 사람한테 물어보면 뭐 꿈이 뭐냐 그러면 뭐 식당 3호점 내는 거 뭐. 아이고 잘 들었다네 그 생각이 들어요. 그죠? 그 지 머리 한계예요. 1호 냈으니까 2호 내고 또 이제 3호 내고 여기로 줬사오니 그리고 죽으라 이거죠. 제가 뭐 그 물질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적어도 그 사람이 믿음을 갖고 있고 믿음의 원리대로 뛰는 사람이라 그러면 스케일이 달라져야죠. 스타벅스가 전 세계 10,000개가 넘게 그 프랜차이즈 있다면서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보단 커야 될 거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거. 스타벅스도 1,000개, 10,000개인데 전 세계를 휘감는 그런 음식점 되기를 원합니다. 스타벅스가 10,000개니까 한 10만 개쯤 뭐 프랜차이즈. 뭐 안 되면 어때? 기도인데 뭐 돈 들어요? 그죠? 믿음인데 믿음. 그렇게 말하는 걸 못한다라는 거예요. 왜? 너무 작게 웅크러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씀의 핵심이 뭐냐 하면 예수님은 좀 황당성을 가져보라는 거예요. 황당성. 그게 믿음이에요. 황당성. 왜? 너무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들이 볼 때 다 황당해 보인다는 거예요. 어떻게 저런 거를 구하나? 이성 깨버리라는 거예요. 머리 한개를 깨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스케일로 바라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기도하라고요. 저 옛날에 그 이전교회 있을 때 뭐 처음에 몇 명 안 됐어요. 젊은이 20명 됐을 때. 그때 기도할 때 젊은이 5,000명이 모이게 해 주십시오. 그래 다 웃었어요. 20명 모아놓고 무슨 5,000명이냐. 그 몇 배가 모였거든요. 우리 홍대 앞에 변을 놓고 우리 홍대에서 제가 전도 집회를 좀 하고 싶어요. 몇 명씩 모이라고 기도할까요? 내가 아까 써놓게 100만 명 그러는데 못 들어갈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줄였어요. 그래서 그냥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한 10만 명쯤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다라는 거. 기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 뭐 아멘도 별로 안 하잖아요, 그죠? 믿어지지 않고. 일부러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제 불신앙을 나중에 이제 고발하려고. 봐라, 그때 아멘 안 했지. 그러면서 아멘 안 했던 사람 오늘 사진 찍어놔야 돼. 이런 사람들이 앉아가지고 아멘도 안 하더라. 그죠? 그렇잖아요. 그 황당한 거, 황당한 게 왜 황당해 그게?
홍대에 있는 모든 인디밴드들이 다 모여가지고 시리즈로 하나님 찬양하는 일이 벌어진다. 믿어요, 여러분? 기도하면 되죠. 왜 그런 걸 왜 상상을 못해요? 왜 상상을 못하냐고. 여러분 지금부터 한 석 달 전만 해도 한국의 가수가 전 세계를 뒤집어 엎을 거다. 믿었어요? 전 세계가 한국 가수의 그 말춤을 따라서 할 거다. 그거 믿었어요? 제가 하나님께서 제가 볼 때 그 싸이라는 가수를 보내준 이유는 뭐냐? 우리 한국에 있는 교회들에게 소망과 믿음을 주기 위한 거라고 생각해요. 자, 봐라. 저 아무것도 아닌 35살의 뚱뚱한 가수가 하나 나와가지고 이상한 말춤, 뭐 옷방 강남스타일 그랬더니 전세가 이렇게 뒤집어지지 않느냐? 그 안에 생명이 있냐? 그 안에 능력이 있냐? 뭐가 있냐? 그냥 오로지 노래하러 가도 이렇게 되는데 이제 시대가 이렇게 변화가 되는데 그죠? 인터넷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변화가 되는데 왜 너희 믿는 자들은 나의 자녀들은 왜 이렇게 꿈이 없니? 꿈이 그렇죠? 3억 명이 봤다면 3억 명이 그럼 설교는 3억 명이 못 봐요? 아니 3억 명이 못 보냐고요? 30억도 올 수 있는 거예요. 30억도 왜 그런 꿈을 못 갖니? 왜 그런 걸 놓고 기도하는 사람은 없니? 그거예요. 그거 하나 딱 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큰 거 좋은 거 많이 보십시오. 그리고 그 곱하기 30 곱하기 50 곱하기 100 하고 기도하십시오. 무조건 여러분 기도할 때 무조건 곱하기 많이 해야 돼요. 곱하기 30 곱하기 60 곱하기 100 여러분 느낌에 딱 오죠? 3호점 그럼 곱하기 30이에요. 그러면 얼마예요? 90개 30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머리가 안 돌아가지고 그죠? 그러면 그냥 100으로 해. 100으로 내 생각에 3개라 그러면 그냥 300개 300개 아시겠어요? 그런 식으로 기도하라고요. 그게 몸에 배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내 생각을 아무리 해봐 이거밖에 안 됩니다. 그냥 무조건 곱하기 100 하기를 원합니다. 그죠? 그렇게 접근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홍대세교회 새벽기도 몇 명쯤 나올 거 예상돼요? 몇 명쯤? 여러분 뭐 기껏 잡아 한 1000명이죠? 안 그래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새벽기도에 10만 명이 나와서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벌써 믿어지지 않죠? 벌써 또 계산하고 있다고 빌립인지 알고 그죠? 뭐 200데나리야 떡이 부족하리다 이러는데 10만 명이 어디를 앉아 뭐 이러고 뭐 앉아야 기도해요? 앉아야? 하나님이 또 새로운 방법 알려주시겠죠. 뭐 홍대 앞에 뭐 재개발을 해가지고 다 밀어버려서 거기서 모여 살지. 그거 모를 일 아니에요. 그거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들이? 모를 일 아니에요. 아니 뭐 다른 방법을 할지 왜 방법까지 연구하래요? 기도도 못해요? 기도하면 방법을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만약에 그런 거 계산을 다 했다 그러면 출애굽이 가능했겠어요? 장정만 60만인데 전체가 200만인데 200만이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옮겨가요. 40년 동안 뭘 먹고 살아요? 농사 못 짓잖아요. 뭘 먹고 살아요? 하나님이 만나 주신다는 거 처음에 알려줬어요? 그냥 간 거예요. 믿고 간 거예요. 무슨 물을 마시고 살아요? 광야인데 물 없는데요. 200만 명이 마실 물이 있어요? 우리 교회도 저 뒤에 물통 갖다 놨더니 저기 유아실에 안쪽에 있을 때는 물을 별로 안 먹더니 바깥에 갖다 놓으니까 지난주에 2통이 모자르더래. 그래서 이 교인 몇 명 되지도 않는데 이 정도 갖고도 물이 모자라요. 근데 그걸 보면서 야 광야 갈 때 힘들었겠다. 200만 명이 물을 마셔야 되니 그죠? 엄청난 거 아니에요? 근데 안 죽었다라는 것 사실 자체가 60만 명이 거기까지 넘어갔다는 사실가 기적 아니에요? 옛날에 그렇지 않아요? 그때 무슨 정수기가 있겠어요? 뭐 물통이 있었겠어? 광야예요 광야. 그때도 광야고 지금도 광야고 거기서 60만 되는 장정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잖아요. 기적. 전쟁 없었다 할지라도 살아남았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 채워주시죠. 그거 계산하고 갈 수 있어요? 계산 못했어요. 40년 동안 옷 만드는 집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옷이 헤어지지 않았대요. 발이 부르트지 않았대요. 다 하나님께 주신 은혜의 기적들 아닙니까? 기도하라고요. 방법을 우리에게 알리라고 우리가 방법까지 생각하면서 기도하라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구하는 게 구하는 거. 그래서 우리 홍대 세교회가 그죠? 별명이 황당 세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기도만 들어보면 진짜 황당해요. 어떻게 저런 기도를 하나? 그죠? 어떻게 저런 스케일이냐? 그래서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라는데 또 한 번 놀라야 돼요. 그 황당한 기도가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황당한 기도 이거 기록해봐요. 이루어진다고. 믿음의 스케일을 키우라. 그게 오늘 중요한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즉각적인 반응을 해야 돼요. 성경 읽다가 뭐 큰 게 나오면 산을 옮기자 그러면 그 정도 스케일 놓고 기도하라고요. 즉각. 하나님께 은혜를 주시면 즉각적으로 감사하고 감사할 사람이 생각나면 즉각 전화하든지 감사의 메시지 보내든지 미루지 말아요. 즉각 감사하고 즉각 반응하고 즉각 기도하고 다 즉각이에요. 그런데 왜 이게 안 되느냐? 믿음이 연약한 건 자꾸 날 쳐다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그걸 어떻게 해? 맨날 이런다고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거죠. 믿음은 날 보는 게 아닙니다. 주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고린도서 4장 7절 보니까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능력을 내 능력 갖고 하래요. 이제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여러분 믿습니까? 심히 큰 능력, 이거 심히 큰 정도가 아니에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그거죠. 뭐 실험을 뭐 한다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종이 하나가 있다고 합시다. 이거 뭐 볼펜 같은 거 이렇게 찌르면 찢어지죠? 안 찢어져요? 안 찢어지나 이거 종이 있어서 찢어지잖아요. 이렇게 찢어지잖아요. 그죠? 종이 찢어지잖아요. 근데 이거 없네. 빨간 벽돌 하나 갖다 놓읍시다. 빨간 벽돌을 갖다 놓고 그저 이렇게 벽돌이 있다고 해요. 그걸 갖다가 이렇게 종이를 살짝 덮어놔요. 그러면 나는 나약하고 허약하고 보잘것없는 종이 같은 존재지만 그 종이 뒤에 빨간 벽돌이 딱 있으면 그 빨간 벽돌의 견고함이 누구 것이 돼요? 내 것이 돼요. 내 것이. 그래서 우리는 어떤 존재냐? 종이에 쌓인 벽돌이에요. 그래서 마귀가 우리를 우습게 여긴다고. 저거 별것도 아니네. 종이 한 장 내리쳤다가 지 손이 박살나요. 왜? 그 뒤에 빨간 벽돌의 견고함이 있는데,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빨간 벽돌의 하나님이시거든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겉에 보는 건 똑같아요. 종이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 겉으로 보면 뭐 비슷비슷하게 생겼어요. 근데 하나는 찌르면 푹푹 찢어지는 종이고, 하나는 그 뒤에 종이의 강도가 아니에요. 벽돌의 강도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고요. 종이로 감싼 벽돌. 그게 하나님 백성들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오면 종이로 내리치는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사실은 벽돌로 내리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가 깨져버리죠. 원수의 머리가 깨져버려요. 뱀의 머리가 상해버린다고. 그게 성도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종이 아니에요. 자꾸만 종이라 그러는데 우리 종이의 정도가 아니라고. 우리 뒤에 누가 계세요? 능력의 힘이 큰 거, 힘이 큰 능력이 누가 있어요?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고, 다만 포장지만 우리일 뿐이에요. 우리가 가는 것은 우리가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시는 거예요. 인생의 강도는 그 속에 누가 있느냐에 따라 달라요.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가는 거고, 그 사람이 연약한 인간이 있으면 인간의 능력으로 나가는 거죠. 여러분 뭘 믿습니까? 돈 믿어요? 돈 믿을 거 되든가요? 돈을 믿으면요, 돈이 사라지면 무너져요. 종교 신문에 나잖아요. 뭐 어떤 사람이 돈 많아 썼는데 부도 맞고 자살했다. 그 왜 그렇죠? 돈은 사라지는 거니까. 그 죽을 가능성이 커요. 돈 믿는 사람들. 그 한 번쯤 망하거든요, 인생이. 다시 일어설 기회를 주시는데 못 일어서요. 돈만 믿었기 때문에. 권력을 믿어요? 권력 사라지면 그 사람 다 무너지게 돼 있다고요. 심지어 사람도 너무 믿으면 안 돼요. 어떤 사람 믿다가 뭐 누구한테 속았다, 배신당했다, 그래서 다시 못 일어난다. 그건 사람 믿은 거예요. 하나님 믿고 의지해 누가 사람을 믿으래요. 남녀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뭐 사랑 그러는데 그 웃기는 거거든요. 뭐 남편은 아내를 믿고 아내는 남편을 믿고, 그 믿는다는 것이 사랑한다는 뜻이 돼야지 믿는 것이 돼서는 안 되거든요. 그 얼마 전에 제가 이런 글을 읽어봤어요. 어떤 그 부부가 금술이 되게 좋았대요. 이걸 뭐 금술이 좋다 그래야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내가 암에 걸려서 죽었어요. 죽었더니 이 남편이 유서 쓰고 따라 죽었네요. 유서 내용이 뭔지 알아요? 엄마가 불쌍해서 혼자 보내지 못해서 나도 간다. 그 다음에 자기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그 아내한테 약 청혼할 때 살아도 같이 살고 죽어도 같이 죽자 그랬대요. 그래서 나는 간대요. 아내와 함께 가는 나는 행복하다. 그 읽는 순간에 제 입에서 나도 모르게 나왔어요. 미친놈. 그 애가 7살이고 6살이고 그런 애들 놔두고 어떡하려고 그래요? 미친놈이지 그게. 그렇지 않아요?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믿을 대상이 아니에요. 제가 볼 때 그 남자는 그 아내 믿고 산 거예요. 없으니까 무너진다 그러고. 사랑한다는 표현을, 믿는다는 표현을 하는 건 뭐 문제가 없겠지만 진짜로 이런 일이 벌어진다 그러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죠. 누가 사람을 믿으래요? 믿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사람은 죽도록 사랑할 뿐이죠. 근데 우리 그게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에 있어서 오류가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그걸 믿고 하나님만 믿고 의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시비 거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뭐 딴 시비 잘 안 거시는데 믿음이 작은 거에 대해서는 시비 거셨어요. 풍랑일 때 막 두려워 떠니까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리고 또 뭐라 그래요? 뭐 너희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긴다 해도 옮겨질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8장 같은 데 보면 그 백부장의 믿음 볼 때 참 믿음이 크다. 뭐 이만한 믿음을 이스라엘 가운데 보지 못했다.
하여튼 큰 믿음 갖고 나올 때 예수님은 항상 입에 침이 마도록 칭찬하시고 놀라움을 표현하셨어요. 또 수로보니게 여인 마태복음 15장에 보니까 28절에 뭐 이렇게 부스러기 믿음이라도 받겠다 그런 거 있죠. 뭐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할 때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네 믿음이 메가톤이다. 메가토스. 그죠? 메가톤급이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칭찬해 주고 놀라잖아요. 예수님이 딴 건 모르지만 믿음에 관해서는 꼭 반응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을 뭐라 그래요? 뭐 기도하는 사람 이렇게 말하지 않고 뭐라 그래요? 신자. 신자가 뭐예요? 믿는 사람. 빌리버 아니야, 빌리버. 믿는 사람 아니에요. 딴 건 모르지만 우린 전공이 뭐예요? 전공이 뭐예요? 믿는 거. 우린 믿는 게 전공이에요. 그러니까 믿는 자라 그러잖아요. 우리 전공이 믿는 거라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 그러면 믿는 거예요, 믿는 거.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누구를 어떤 일꾼을 세워야 돼요? 잘 보면 잠깐만 무슨 뭐 일 잘하고 뭐 유능하고 이런 사람 세우려고 그래요. 뭐 생글생글 웃고 뭐라 노래 잘하고 뭐 상냥하고 무슨 뭐 좀 멋있게 옷 잘 입고 다니고 그게 뭐 중요해요? 교회에서 누구에게 일을 시켜야 되냐면 믿음 있는 사람에게 믿음이 큰 사람에게 그 일을 맡겨야 돼요. 캄보디아 사역 누구에게 맡겨야 되는지 알아요? 캄보디아에 대한 큰 믿음 갖고 있는 사람. 그래야 일을 해요. 베트남 사역을 할 때 누구한테 맡겨야 되는지 알아요? 베트남에 대한 큰 믿음 갖고 있는 사람한테 맡겨야 돼요. 밥차 사역도 누구한테 맡겨야 되는지 알아요? 고깃집 하는 사람한테 맡기는 게 아니라 믿음이 큰 사람한테 맡겨야 돼요. 물론 고깃집도 하면서 믿음이 크면 맡겨도 되지만 믿음 있는 사람 맡겨야 돼요. 믿음 있는 사람. 새벽 기도를 놓고 기도하는 사람도 누구와 그 팀장이 돼야 되는지 알아요? 믿음이 큰 사람한테 그 맡겨야 되는 거지. 그냥 뭐 관계가 좋고 밥 사주고 그런 사람한테 맡겨서 안 된다는 거예요. 언제나 원리예요. 믿음 있는 사람에게 일을 맡기면 일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큰 믿음. 여러분 큰 믿음 갖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게 적용이라고 말하기도 뭐하겠지만 이렇게 좀 수평적인 개념의 메시지를 증거한다 그러면 큰 믿음은 뭐냐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느냐? 두 가지인데 첫째는 자세가 좋은 거고 두 번째는 미래지향적이라는 거예요. 뭐 거의 같은 메시지의 반복일 수도 있습니다. 큰 믿음은 뭐냐? 자세가 좋은 겁니다. 이제 갈렙의 나이가 몇 살이에요? 85세. 85세면 역시 노인입니다. 노인 아니라고 말할 수 없어요. 이 85세면 뭘 새롭게 시작할 나이는 아니죠. 그렇죠. 어떤 의미에서 뭐 85세 노인이 벤처기업을 한다. 그러면 그거 하지 마시죠. 이렇게 말할 가능성이 크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85세는 분명히 나이가 찬 모습입니다. 그런데 11절 보세요.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우리 이 구절을 읽으면서 무슨 느낌을 받아요? 야, 갈렙은 참 건강했구나. 갈렙은 산삼으로 깍두기를 만들어 먹었는가 보다. 그죠? 갈렙은 오메가3를 많이 먹었는가 봐. 그죠? 뭐 이런 거. 굉장히 건강했는가 봐. 건강에는 문제가 없었구나.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상당히 맞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본인이 얘기하는 걸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죠. 그렇지 않아요? 뭐 예를 들어서 지금 80대 되신 분인데 나는 3박 4일 동안 뛰어도 문제 없어. 그거는 그분의 자세로 받아들여야지. 진짜 뛰어봐요. 그럼 돌아가셔요. 그거 아세요? 이거는 자세로 봐야 돼. 자세로. 그러니까 갈렙의 자세가 이렇게 의욕적이고 젊은 자세를 가지고 있었다. 이게 옳은 거지. 이건 액면 그대로 진짜 뭐 20대하고 똑같았는가 봐요. 뭐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이나 감당할 수 있습니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20살하고 한번 뛰어봐. 이렇게 하는 건 그렇게 말하는 사람 자체가 어리석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때 갈렙이 그렇게 건강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냐? 갈렙하고 그 동년배가 여호수아잖아요. 여호수아서를 잘 읽어보면 여호수아 13장 1절을 보면 이런 구절이 나와요.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그러니까 이제 14장 상황이나 그죠? 14장 상황이나 그 13장 상황이나 뭐 같은 거 아니에요. 그죠? 앞뒤로 볼 때 앞에 있으니까 더 빠른 거일 수도 있죠. 근데 거기 뭐라 그랬어요?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기 뒷부분에 땅 분배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왜 땅 분배를 왜 하죠? 여호수아가 건강했으면 계속 전쟁을 해서 더 점령을 했다고. 근데 1세대가 너무 나이가 많아 늙어서 이제 죽을 때가 되니까 땅 분배를 시킨 거예요. 후손들에게 이제 나누어서 그 divide and attack, divide and 그 rule 나눠서 통치하라고. 이유가 뭐예요? 늙었기 때문에.
그럼 14장에 나오는 갈렙도 역시 늙었죠. 그 다음에 사사기에 보면 또 나오잖아요. 사사기 1장에 보면 헤브론 땅을 분배하는 것이 나오는데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리고 이미 그 승기를 잡았어요. 잡고 난 다음에 직접적으로 가서 점령을 할 때는 갈렙이 가야 안 가요? 못 가요. 아마 힘이 없어 못 갔을 것 같아. 그래서 내 딸 악사가 예쁘니까 누가 갈래? 그랬다고요. 가서 점령할 사람 나와 그랬다고요. 그래서 누가 나왔어요? 그 사사 온니엘이 나오잖아요. 온니엘이 나와가지고 승리하고 딸 악사를 아내로 얻잖아요. 그걸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 갈렙이 그렇게 건강이 뭐 뛰어난 정도는 아니었다고. 역시 노인은 노인이었다고. 직접 뛸 수 있을 정도의 그런 모습은 아니었다. 그걸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서 뭐라 그래요?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자세요, 자세. 이런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청년의 자세를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능동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도 지금 뭐 연세 드신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난 20대와 똑같아야만 그 청년 정신을 갖고 있다. 그렇지 않아요. 육체는 취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나 정신과 자세만은 청년의 자세보다 더 왕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을 보면은 분명히 나이 들었는데 정신은 젊은이에요. 그 의욕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의욕이. 이번에도 캄보디아 우리 사역 갔더니 앞에 계신 우리 집사님도 연세가 70세신데 현장에서 앞장서 뛰시고 샤워할 때 보니까 금목걸이 하고 계시고 참 멋있잖아요. 그죠? 뭐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그럴 때 누가 나이 든 사람이라 그러겠어요. 물론 나이 들었지요. 외모로 볼 땐. 그러나 하는 행동이나 태도나 뭐 의욕 이런 걸 보면 젊은이에요. 젊은이. 반면에 나이는 젊었는데 하는 것들 보면 진짜 노인네 같은 애들 많아요. 아니 젊은 사람의 특징이라면 더우면 어떻게 하면 되죠? 참으면 되죠. 더워서 죽어요? 말로는 더워 죽겠다 그러지만 난 더워서 죽은 사람 못 봤어. 그죠? 더우면은 참으면 돼요. 추우면 참으면 돼요. 저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한 1년 됐어요. 난 이유는 모르겠어요. 내가 장차 무슨 선교를 더 하고 싶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내가 1년 넘게 봄, 여름, 가을, 겨울 한 번도 이불을 덮고 잔 적이 없어요. 근데 연습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험한 지역에서 몽골에서도 내가 버틸라고. 나도 왜 이런 일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어렸을 때는요 일부러 부드러운 빵을 안 먹었어요. 나폴레옹 전기를 잃고 하도 감명을 받아가지고 나도 검은색 그 험한 빵만 먹어야지. 맨날 그것만 뜯어먹고 그래요. 그때는 제일 비싼 게 샤니 케이크였거든요. 샤니 케이크를 그 샤니에서 나온 빵 그거를 친구한테 주고 그거 뭐 이상한 떡인지 빵인지 구분도 안 가는 뭐 이상한 거 그걸 먹으면서 우리 어머니도 속여가면서 근데 먹고 그랬어요. 나 이상한 성격이 있어요 지금. 근데 요즘에 내가 그래. 내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내가 이게 선교사로 나가려고 그런지 뭐라 그런지 모르지만 이상하게 이불을 덮고 자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이불을 안 덮고 지금 1년째 버티고 있어요. 어제도 물론 이불을 안 덮고 잤어요. 계속 뭐 이 정도 날씨가 추울 때도 물론 옷은 입고 자야 더 많이 입고 그러나 이불은 안 덮고 자. 이불은 나도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 그래서 제가 느낀 게 뭐냐 하면 더워도 참으면 돼요. 더워도. 저는 뭐 1년 내내 제가 있는 그 오피스텔이 덥거든요. 이게 유리창이 한쪽이 열리면 그 반대쪽이 뚫려야 이렇게 바람이 통하잖아요. 근데 문이기 때문에 열어놓으면 또 지나다니는 사람 쳐다보고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한쪽만 열어놔도 바람이 잘 안 통해요. 그래서 거의 에어컨을 켜야 돼요. 그래야 적정 온도가 있는데 제가 금년 여름 내내 에어컨 킨 날 이틀도 한대요. 그 복도위에도. 참는 거예요. 더워도. 왜 참냐? 그냥 참아요. 전기가 아까려고? 아니에요. 거기 뭐 전기가 얼마 나오지도 않아요. 근데 참는 거예요. 그냥. 견딜만 하더라고요. 왜? 더위도 참으면 견디잖아요. 추워도 참으면 돼요. 그런데 그 젊은이들 보면은요, 난 답답해 죽겠어. 조금 더우면 못 참겠다고 난리 부르고 막 에어컨도 자고 난리하고. 저게 젊은 게 맞나? 저게 노인인가 저거. 또 조금 추우니까 또 난리예요. 또 뭐 에어컨 줄이라느니 뭐 이제는 또 히터를 틀려느니. 중요한 게 뭐냐? 몸으로 커버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다 적응하게 만들어서 적응하게. 제가 몇 년 전에 평양에 한번 갔던 적이 있는데 그때 제가 직접 본 건 아니지만 그 얘기 들었어요. 거기 그러더라고요. 평양에서는 못 사니까 뜨거운 물 찬물 안 나온대요. 근데 그 영하 거긴 서울보다 추울 거 아니에요. 영하 뭐 20도 이럴 때 찬물로 머리를 감는데 찬물로 머리 감으면 머리 감다가 이렇게 언대요. 얼면 툭툭 털고 머리에서 이렇게 김이 막 올라온대요. 그런데 감기 걸리는 사람 한 명도 없대요. 근데 그게 평양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어렸을 때 그랬어요. 어렸을 때 한옥에 사니까 무슨 뜨거운 물이 있어요. 뜨거운 물이 있긴 있죠.
그 무슨 아궁이 같은 데다가 이렇게 따뜻하게 해놓으면 그게 제 차례가 아니라 오나요? 어른들 쓰고 아니면 여자들 쓰고 그거 언제 데워가지고 기다려요. 그죠? 그래서 제가 그때 그냥 찬물로 전 거의 20살 될 때까지 거의 뜨거운 물로 머리를 감은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내 기억에. 거의 찬물로 다 했다고요. 그래서 그 얼어붙어가지고 뜯다가 이렇게 머리카락이 다 빠졌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제가 뜨거운 물로 뭐 샤워를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몇 년 전에 그 여름에 성교를 갔더니 여름철에, 그것도 여름철이 언제죠? 한 7월 중순쯤인데 찬물로 샤워를 못하는 남자애들이 있더라고요. 7월 달에도 찬물로 샤워를 못해요. 어려서부터 아파트 생활하다 보니까 뜨거운 물 아니면 견디질 못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때 무릎을 쳤죠. 저놈들 저거 골탕 먹이는 거 간단하다고. 찬물로만 그냥 다 뿌려버리면 저거 다 얼어 죽겠구나. 저는 겨울에도 찬물만 있어도 머리 감을 수 있어요. 지금도 감을 수 있어요. 충분히. 일부러 제가 요즘에 찬물을 할 때도 많아요. 왜? 어렸을 때 그 추억을 깨우치기 위해서. 목욕도 찬물로 해요. 믿어줘요. 목욕하는 거 보여줄 수 없잖아. 믿어줘요, 진짜. 혼자 그러고 그걸 뭐 극기한다 그러고 그럴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아시겠죠? 정신이에요, 정신. 젊은이 정신이 얼마나 중요한데요. 그러고 나아가면 충분히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신의 문제. 비가 오면요, 비가 온다고 눌러있지 말고 나가십시오. 그게 젊은이 정신이에요. 왜 거기 환경이 눌려요? 눈이 오면 눈이 온다고 집 안에만 처박혀 있지 말고 나가라고요. 나가서 부딪혀야죠. 제가 대학 다닐 때 우리들 사이에서 제일 감명 깊던 가수가 있어요. 그룹인데 들국화라고. 근데 최근에 다시 들국화가 뜨대. 여러분 재밌는 게 뭐냐면 들국화 1집 그거는 하나씩 소장해 둘 필요가 있어요. 저도 갖고 있어요. 들국화 1집. 1집에 있는 노래가 다 좋아요. 1집의 첫 번째 노래가 행진. 두 번째 노래가 그것만이 내 세상. 세 번째 노래가 기억이 잘 안 나요. 뭐 축복합니다 이런 것도 있고, 뭐 사랑일 뻔. 그다음에 뭐 매일 그대와, 뭐 아침이 밝아올 때까지. 이게 마지막 노래. 내가 옛날에 많이들 다 외웠는데 다 잊어버렸네. 하여튼 그 들국화 1집 하나도 버릴 노래가 없어요. 너무 좋은 노래예요. 얼마 전에 뭐 나가수에서 박정현이 불렀던 노래 뭐 그것만이 내 세상. 그게 두 번째 노래예요. 저도 참 좋아했어요. 그런데 역시 타이틀곡은 1번이에요. 행진. 들국화가 그룹을 만든 게 80년입니다. 80년대 얼마나 암울하시던지 아시겠죠? 독재 정권 있고 군사 정권 있고 밤낮 뭐 데모하고 때리고 맞고 친구들 뭐 맞아 죽었다는 소리 들리고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그죠? 맨날 그런 소리 들고 그랬어요. 그때 행진 노래가 뭔지 알아요? 행진 가사가 이거예요. 나의 과거는 어두웠지만, 나의 과거는 힘이 들었지만, 나의 미래는 항상 밝을 수는 없겠지. 나의 미래는 때로는 힘이 들겠지. 뭐 이런 얘기예요. 힘들지만 그 힘든 걸 쭉 묘사를 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그 뒷부분. 내가 이것 때문에 맨날 비 올 때 자전거 타는가 봐. 그러나 비가 내리면 우산을 들고, 아니, 비옷을 입고, 아니, 그 비를 맞으며. 감명 없어요? 비가 내리면 그 비를 맞으며. 이게 젊음이야, 이게 젊음. 비가 내리면 그 비를 맞아야지 무슨 산성비라가 안 나가요? 그건 내가 볼 때 뭐 고혈압으로 죽을 가능성이 커요. 산성비를 안 맞으면. 비가 내리면 그 비를 맞으며, 눈이 내리면 두 팔을 벌릴 거야. 그래서 내가 찬성 부를 때 소리 많이 들은가 봐요. 그죠? 눈이 내리면 두 팔을 벌릴 거야. 그리고 행진이에요. 가겠다는 거예요. 아무리 삶이 암담하고 어둡다 할지라도 누가 거기에 눌리겠냐? 안 눌린다는 거예요. 이게 젊은이 정신 아니에요? 제가 볼 때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그 당시에는 들국화의 노래를 통해서 힘을 얻었어요. 힘을. 그 안에서 좌절할 때 좌절하지 않고 비가 내릴 때 비 맞았어요. 일부러 맞았어요. 일부러. 어떤 때는 학교 수업 끝이고 난 다음에 너무 가슴이 답답하니까 비 올 때 그냥 맞고 왔어요. 맞고. 그러지 않으면 이 청춘의 이 뜨거움들, 그죠? 이 분노들 사귈 수가 없는 거예요. 비 맞으면 오면서 기도했어요. 그죠? 하나님 이 나라에도 뭐 민주주의를 주십시오. 뭐 이 나라에도 자유를 주십시오. 왜 이 나라만 이렇습니까? 이게 뭡니까? 이 홀로를 끝내 주십시오. 그게 그때 시대 정신이었거든요. 비가 내리면 비를 맞으면 되는 거죠. 눈이 내리면 두 팔을 벌리면서 행진하는 거. 이게 젊은이거든요. 제가 볼 때 갈래백에서 이제 갈래백이 한국 사람이라 좋아하는 노래가 뭐야? 그러면 들어볼까요? 행진일 거예요. 그죠? 행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마음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결코 눌리지 않는 거. 언제나 의욕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나갈 수 있는 거야. 이 자세. 여러분 이런 자세를 갖기로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도 말씀 증거할 때 핵심이 뭐였어요? 최선을 다하자 그거 아니었어요. 루스의 최선이 나오미의 최선을 이끌어냈다. 그 최선이라는 말 자체가 뭐예요? 믿음으로 볼 때 자세죠. 좋은 자세. 그게 그들을 살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자세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큰 믿음이라는 게 뭐냐? 뭐 자세라고 말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미래예요. 미래지향적인 거. 12절을 보십시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시제가 언제예요? 미래. 언제나 미래를 얘기한다는 거예요. 과거를 얘기할 때 경험 얘기 많이 합니다. 과거는 경험이니까. 현재를 얘기할 때는 한계 상황을 얘기해서 현재가 너무 힘들어. 근데 미래를 얘기하는 사람은 믿음을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미래는 내가 알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미래는 하나님의 영토니까. 그러니까 미래를 자꾸만 얘기하는 사람은 내가 미래를 결정짓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얘기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그 이야기 가운데, 대화 가운데 미래가 많아야 돼요. 미래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이 개입할 수밖에 없고, 미래를 얘기하면 우리는 믿음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7절,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We live by faith. 그죠? 우리는 믿음으로 행한대요. We live by faith. 믿음으로 행한대요.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Not by sight. 보이는 건 언제 보여요? 현재가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않는다. We live by faith, not by sight. 무슨 뜻이에요? 현재로 살지 않고 미래로 산다는 거예요. 현재는 보이는 거거든요. 내가 보이는 거, 안악사순이라는 보이는 현재, 견고한 성읍이라는 보이는 현재, 그거로 살지 않겠다는 거예요. 뭐로 살아요? 믿음으로 산대요. 믿음으로. 뭐로 살아요? 미래로 산대요. 뭐로 살아요?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살아간다. 믿음의 본질은 언제나 미래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래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 잠깐 미래를 생각하고 미래를 이야기해야 돼요. 미래는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더 의지하게 돼 있고. 나이 들어가지고 답답하다 그런 이유가 뭐예요? 맨날 과거 얘기하잖아요. 왕년에. 제발 왕년에 얘기하지 말아요. 뭐 옛날 교회 얘기하지 말아요. 제발. 뭐 옛날 뭐 기도했던 얘기하지 말고. 옛날에 뭐 간사했던 얘기하지 말고. 제발. 옛날에 무슨 전도했던 얘기하지 말고. 옛날에 했는데 지금 뭐야 지금은. 지금도 얘기할 거 없어요. 지금 미래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We live by faith. 믿음으로 살아야 돼. 믿음으로. 미래 얘기하죠. 미래 영토를. 보는 것 가지고 되는 거예요. 보는 거 속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 붙들고 미래를 향해서 나아갈 줄 알아야죠. 그래서 믿음장이라고 얘기하는 히브리서 11장 1절 보십시오. 명확하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눈에 보이는 걸 바라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안 보이는 미래를 바라는 거죠. 바라는 것들을 실상, 현실화시키는 거고, 보이지 않는 것들, 보이지 않는 게 뭐예요? 미래잖아요. 미래. 그걸 증거다. 물증을 갖다 주는 게 믿음이다. 우리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또 하나 속지 말아야 될 게 뭐냐. 우리 한국 사람들은 미래 나빠하지는 않아요. 근데 미래 그러면 저 멀리 있는 미래만 좋아해요. 저 멀리 있는 미래. 제가 그랬죠. 그 논리적으로 따져보면은 이게 그 힌두 세계관이요. 힌두 세계관의 그 뿌리가 뭐 힌두 세계관에서 나온 게 뭐 불교일 수도 있고 뭐 이렇게 그 윤회론적인 세계관들 있잖아요. 내가 보니까 그걸 치밀하게 따지면은 말도 안 되는 얘기야. 근데 그건 어떻게 해버리냐면 시간을 무한대로 늘려버리는 거예요. 시간을. 그죠? 이거의 원인이 뭐야? 그럼 시간을 무한대로 늘려가서 그죠? 뭐 억겁의 시간 이후에. 그러니까 그건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을 안 해버리는 거야. 근데 곰곰이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이 많아요.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이. 근데 치밀하게 한번 치열하게 생각을 해보자고. 이게 말이 되나? 말이 안 되죠. 그 힌두적인 영향을 받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우리도 눈앞의 미래는 관심이 없고 저 멀리 있는 미래만 관심이 있어. 그래서 뭐 장차 잘 될 거다 그러면 아멘 그러고 그죠. 내년에 잘 될 거다 그러면 아멘. 뭐 10년 후에 잘 될 거다 아멘. 내일 잘 돼 내일. 중요한 게 뭐예요? 내일 새벽기도 나와야죠. 안 그래요? 뭐 믿음 잔뜩 얘기하고 난 다음에 내일 엎어져 자고. 그게 뭐 믿음이야. 내일 나보세요. 오늘 당장 11조 생활하세요. 다음 주부터 주일 성수하세요. 그게 메시지지. 안 그래요? 그래서 이어령 박사가 그런 얘기를 했죠. 한국 사람들은 내일이 없다고. 그 한국말을 분석을 했더니 순수 한국말이에요 다. 어제 순수 한국말이죠. 어제 한자 아니죠? 어제 순수 한국말이에요. 오늘 순수 한국말이에요. 내일 올레자에 날일자예요. 한자에 한자. 내일이 순수 한국말이 뭐예요? 내일 있어요? 투마로우 있어요? 없다고.
근데 너무 재밌는 게 그럼 미래가 없는 민족이다 그래야 될 건데 또 모래는 있어. 그죠? 모래는 있어요. 또 글피는 있어. 웃기는 민족이 웃기는 민족, 그죠? 내일은 없고 모래와 글피가 있는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내일은 건너뛰고 모래로 가는 민족이에요. 그래서 메시지가 모래 메시지를 증거하면 은혜 되게 많이 받아요. 모래에 그런 일이 벌어질 거예요. 그래서 모래시계가 뭐 유행했는지 모르죠. 모래, 그죠? 아니, 조크에 조크 신경 쓰지 말아요. 예. 내가 이런 얘기를 왜 하지? 모래 메시지를 한번 들으려 그래요. 글피 얘기하면 들으려 그래요. 근데 내일 이야기를 하면 너무 압박이 심하다, 설교가 강하다, 너무 우리를 막 압력을 가한다. 그렇지 않아요. 미래라는 건 뭔지 아십니까? 내일이라는 미래예요. 내일이라는 미래. 내일 구해, 내일. 내일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듣고 당장 미래가 뭐예요? 당장 하는 내일이에요. 내일의 미래만이 내 미래예요.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미래라고. 그죠? 내가 헌신할 수 있는 미래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내일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잘 봐요. 여기서 지금 헤브론 산지를 점령하겠습니다. 그러는 그 미래가 10년 이후의 미래, 20년 이후의 미래가 아니잖아요. 거기 있는 사람들을 다 쫓아내리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쫓아내리다. 언제예요? 당장 내일 얘기예요. 내일 얘기. 그죠? 임박한 미래 얘기예요. 그 얘기 듣고 그 확신 듣고 나가 싸우잖아요. 그래서 그 땅 점령하잖아요. 그게 내일로서의 미래를 갖고 있는 갈렙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 홍대세계 성도들 은혜 받으면 변화되겠습니다. 모레 아닙니다. 글피 아닙니다. 당장 내일이에요. 적어도 오늘 수요일날 나오신 분들 내일부터 새벽기도 나오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헌신하십시오. 야고보서 4장 2절 보니까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왜 못 얻었어요? 왜 이렇게 궁핍하게 살아요? 왜 이렇게 능력 없게 살아요?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구해야죠. 구하면 주신다는 것입니다. You do not have. 우리가 갖지 못한 이거 뭐예요? You do not have. 이유를 설명하죠. 왜 여러분이 갖지 못하느냐? 우린 do not have예요. 가진 게 없어요. You do not have. Because you do not ask God, pray God.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 대꾸잖아요. Do not have. 이유가 뭐예요? You do not ask God. You do not pray God.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럼 뭐 하면 돼요? ask God 하면 되잖아요. 하나님 옆에 구하고. pray God 하면 되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언제요? 모레? 글피? 화 있을진저. 내일. 내일에 내일. 내일 하나님 앞에 구하고 얻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인쇄도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뭐 안녕하세요 이거 하지 마요. 안녕하세요 뜻이 뭐냐? 안 죽었니예요. 안녕히. 밤새 안녕하세요. 그러면 밤새 안 죽었니 그거예요. 그다음에 뭐 진지하십시오였어요. 뭐 못 먹던 사람들이 맨날 그런 거 하잖아. 맨날 가가지고 목사한테 그냥 먹이려고 그러고. 그래서 전부 다 그냥 간이 붓고 자꾸 이러가 가잖아요, 그죠? 우리 뭐 진지 잡수셨어요. 밥 드셨어요. 뭐 안녕하세요. 그거 말고 그래도 서양 애들은 굿모닝 그러잖아요. 아침이 되면은 현재적인 인사를 하잖아요. 오늘 아침 좋다고 굿모닝. 또 약간은 미래죠. 12시쯤 되면 그 다음부터는 그러잖아요. 그죠? 오후가 좋은 오후 되라고. 근데 우리는 좀 미래지향적으로 됐으면 좋겠어요. 그죠? 인사 이렇게 끝날 때 너 승리할 거야. 그죠? 너 내 새벽에 나올 거야. 인사가 되면 돼요. 그죠? 너 부흥할 거야. 너 일어날 거야. 너 살아날 거야. 항상 미래지향적이고 너 잘 될 거야. 너 예뻐질 거야. 이거 욕인가요? 그만합시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 인사도 개발을 합시다. 그죠? 이렇게 미래지향적으로 내일을 향하는 메시지. 그게 우리 인사가 되는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갈렙에 대해서 살핀 게 이제 믿음이었는데 이제 큰 믿음 주십시오. 하나님 믿음으로 승리하게 해달라고. 믿음의 내용이 뭐예요? 좀 황당하게 기도하고 큰 믿음 가지고 나아가게 해 주십시오. 그럼 믿음의 구체적인 내용이 뭐라 그랬어요? 뭐 같은 메시지지만 자세가 좋아야 돼요. 젊어서가 아닙니다. 자세가 좋아가지고 젊은이 자세 갖고 나갔잖아요. 젊은이 자세 갖고 행진했잖아요. 그리고 미래지향적이잖아요. 그죠? 당장 미래 향해서 나아가잖아요. 이 행동하는 믿음 갖게 해달라고. 우리 갈렙의 메시지를 붙들고 하나님 갈렙과 같은 믿음으로 열매 거두고 승리하게 해달라고 다시 하나님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